오늘은 7월 첫째 주인데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 첫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 알고 비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협력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저에게 좀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실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을 좀 주셔서 이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혹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많은 물질을 벌어들여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 혹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구석구석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봉사하는 것, 또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돕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너무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바울이 아니더라도 시편 곳곳을 보면 똑같은 문장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만 좋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감사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200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고 말할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낙천적이며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또한 타인을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더욱 관대해지며 중요한 목표를 향해 더욱 진보한다. 여러분 고맙다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요,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 매튜 헨리 목사님 가정에 강도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 강도가 순식간에 목사님을 제압하고 목사님 집안에 있는 이것저것 기증품들을 다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평상시처럼 자신의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일기에 4가지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4가지 감사가 무엇인지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맞았지만 죽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둘째, 셋째, 넷째,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 4가지 감사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 이 내용을 딱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강도 만난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2번째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할 환경,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만한 환경과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해도 모자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920년대의 사람이었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포드에게 한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포드가 편지를 열어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드씨, 저희 시골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1,000만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가 그 편지를 딱 받고 얼마를 보냈을까요? 10센트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1,000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1년 정도 일을 해야지만 벌어들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근데 이 포드는 그 큰 돈을 보내지 않고 10센트, 당시 10센트는 점심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 그 돈만 보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10센트만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골 여학교 교사의 반응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10센트를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교사가 땅콩을 삽니다. 그리고 땅콩을 땅에다가 심고 땅콩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돌아보고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고 그것을 팔아서 일부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부의 수익 중에서 또 일부를 떼고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에게. 포드 씨 보십시오. 당신이 보내줬던 10센트를 가지고 저희가 땅콩을 사서 땅콩 농사를 짓고 이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지만 다시 돈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나중에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그토록 바라던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 소식이 헨리 포드의 귀에 들어갑니다. 헨리 포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헨리 포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 여교사 참 대단하네 라고 끝냈을까요? 헨리 포드는 이 여교사에게 $10,000를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 여교사가 요청했던 $1,000의 10배가 되는 액수를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도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선을 적극적으로 베푼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 감사하면 하나님은 2 주실까요? 아마 10개를 더 더하여 주실 겁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가이드 포스트 한국지에 자신을 해피 해브낫이라고 소개한 김동환 전도사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글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벌어들이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김동환 전도사님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에게는 넉넉한 재산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좋은 직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은 늘 빠듯했고 사역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늘 쪼달렸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김동환 전도사님은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사람.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행복이 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사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금 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진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행복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지가 행복을 결정한다. 여러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와 늘 다투고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각방을 쓰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하고
너무 마음이 잘 연결되어지고, 대화를 나누면 경청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배우자하고 행복한 사람이 앞서 말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저랑 좀 잘 지냅시다. 여러분,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마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나누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차원에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신앙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신앙은 아주 조금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와,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야, 1부하고 2부 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역시 3부 때는 다들 깨어나셔갖고 지금. 여러분, 감사와 신앙은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믿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를 잘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감사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코도 막 문드러졌었고 귀도 문드러졌었고 손가락 끝도 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격리해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10명이 모여 있는데, 그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나와버렸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똑같은 나 환자,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똑같이 다 나왔어요. 자, 여러분, 10명이 똑같이 다 감사했지요? 5명만 감사했지요? 몇 명만요? 한 사람. 누굽니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 네. 여러분, 확률상으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와, 나 환자에서 나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 먼저 달려와서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 10명 중에 한 사람. 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기질이 달라서? 그동안 들었던 교육의 수준이 달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차이예요. 감사 차이는 믿음 차이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큰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꼭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1세대.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 동안 길이 없는 광야에서 앞서 가시면서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우와, 신기하다. 구름이 저렇게 움직이네. 우와, 신기하다. 밤이 되니까 구름 사이에 불이 들어와서 우리가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셨네. 우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걸 날마다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얘들아 만나지 라고 하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갖고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그들 위에 두두두두두 떨어뜨리게 했어서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 몸으로 다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감사로 물들였지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받고 듣고 느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입버릇처럼 불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일도 아니고 정말 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를 이 감옥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저를 이 자리에 둘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감사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온계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지 않은지. 체온계를 이렇게 끼워보면, 귀에 이렇게 또 넣어보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지금 병이 들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강해지고 불평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약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감사 대장 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감사 대장 됩시다. 우리 대한교회는 감사 쫄병이 아니라 감사 대장들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냥 한 번씩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범사가 뭡니까? 너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고 죽을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몰려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절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내려가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조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대요.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갖고 될 믿음이 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지은들 성경의 기록대로 그 우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우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그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도 감사할 수 있고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내가 범사를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5장 23절 상반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자녀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 예수를 다시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하나만 남았지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 잡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빚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여기에 하나 더 얹어주셨지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범사를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입니다. 말이 안 되죠?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쓴 사람이 쓴 건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근데 이 기쁨의 서신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 문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온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더 풍성한 감사의 자리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하반기를 살아가시고 남은 평생을 감사 대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부에 실린 감사 챌린지 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가장 위대한 힘, 감사.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바꿉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는 믿음을 완성하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는 닫힌 문 앞에 선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의 감사 한 줄이 마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치유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로 하루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짧은 한마디를 찬양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을에 저희 교회 한번 모실 건데요,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감사라고는 찬양인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제외하고 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